1월 마지막 주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합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자. 이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 기록하신 나의 소원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의 소원. 거기에 보면 이런 아주 의미 있는 글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 소원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면 나는 조금도 서슴지 아니하고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두 번째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두 번째도 나의 소원은 대한 독립입니다. 세 번째 너희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게 글을 남겼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나라 독립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이런 뜨거운 열정, 뜨거운 열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도 뜨거운 소원이 있었어요. 주님의 소망이 뭐냐?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예수님의 소원은 온 세계를, 이 세계를 성령으로 복음화시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일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면서 혹여나 나의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까? 나를 돕는 이가 없을까라고 기대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방을 바라보아도 그 누구 하나 다윗을 돕는 자가 없었어요. 모두가 그를 죽이려는 악인들 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은 그 누구 하나 다윗을 돕는 자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운 여건과 환경을 이기는 비결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이 찾아오고 시련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면 그 상황을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그 어려운 상황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교훈으로 삼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는 겁니다. 승리자의 믿음. 오늘 1절, 2절 한번 볼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며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하지 말지어다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불과 같이 속히 뭘 당할 것이고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뭐할 것이기 때문에 쇠잔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의인들에게 이런 당부를 주죠. 악인들로 인하여 속상해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악한 자들 때문에 기분 상하고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악한 자들 때문에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악한 자들로 인하여 속상해하지 마라.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왜 악한 자들로 인하여 속상해하지 마라고 말씀하느냐? 먼저 생각할 것은 여기에 악인들로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그렇게 말했죠. 불평하다 이 말을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분노하다, 화내다 그런 말입니다. 분노하다, 화내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 세상에 판을 치고 사는 것을 볼 때에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악한 자들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로 인하여 분노하거나 화내지 마라.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하여 분노할 필요가 없다. 악인들이 권세를 잡고 사회를 좌지우지할 때, 그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악한 일을 행하며 살아갈 때, 또 그들이 의인들을 비판하며 비아냥거릴 때 의인들의 입에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한숨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의인은 현재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내가 경험하는 것을 판단하며 사는 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 미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마치 악인들이 판을 치는 것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성도는 좌절할 필요가 없다. 왜? 악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벼를 심습니다. 벼를 심어 놓으면 벼만 자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꽃같이 자라는 게 있어요. 뭡니까? 피라는 게 자라요. 여러분, 농부의 눈에는 이 나라, 여기에 시선이 가는 거지 피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추수 때가 되면 그 피는 다 뭐합니까?
잘라 뽑아 불태워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악인들을 뭐 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모습을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은 불처럼 속히 베어내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풀은 속히 베버리는 거예요. 풀을 베버리고 채소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판을 치고 사는 세상 같아도 악인들은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그 악인들을 신경 쓰며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인들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그 상처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악한 자 때문에 밤낮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악인들 신경 쓰지 마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잡초와 같이 다 베어 버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 다음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하지 마라. 이 불평과 시기, 불평 시기. 여러분, 불평과 시기는 누구의 전유물인지 아십니까? 바로 노예, 약자의 전유물이에요. 자꾸 시기한다, 불평한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이미 내가 졌다는 겁니다. 내가 자꾸 불평을 해요. 내가 시기를 해요. 이미 내가 졌다는 표시입니다. 그게. 여러분, 아무런 대책도 소망도 없다는 증거가 바로 불평이고 시기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뭐하였다?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뭐하라? 담대해라. 담대해라. 예수님이 각 고을,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구세주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셨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배척했어요. 미워했어요. 돌을 들어 쳤어요.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다른 것으로 피신해 버렸어요. 무서워서일까요? 아닙니다. 악인들은 곧 뭐 할 것이기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을 인하여 담대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담대하게 이기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보면은 악한 자가 더 잘 풀리는 것 같고, 못된 짓 하는 집에 자식들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악한 자가 농사 더 잘 짓는 것 같고, 돈벌이 더 잘 하는 것 같고, 그렇게 보여요. 장사를 하는 것도 보면 얼렁뚱땅 사기치는 사람이 돈 더 잘 버는 것 같고,
맞아요, 아니에요? 그게 우리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정직하게 내가 수입을 벌려고 하니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어리숙한 것 같고.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라. 다 악인들은 멸망할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멸망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성도 여러분, 승리자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 말씀 사랑하고 진리의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성실한 믿음. 오늘 3절 4절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 여호와를 의뢰하라. 의뢰하라. 의뢰하는 게 뭡니까? 의뢰하라. 쉽게 표현하면 믿어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라. 바로 그 말이에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악한 자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돈벌이 잘하는 것에도 여러분, 오래 가는 자는 누가 오래 가느냐? 성실한 사람이 오래 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정직한 자가 오래 가는 거고 성실한 자가 오래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고 성실해라 이 말입니다. 성실해라.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성실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왜 성실하지 못합니까? 삶에, 일에 왜 성실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절망 때문입니다. 절망 때문에 사람이 성실하지 못해요. 소망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니까 성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너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성실한 자예요.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약의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는 뭐합니까? 성실했어요. 죽이려 하는 자가 있음에도 그는 성실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성실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이렇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니 그는 사울의 위협 속에서도 성실한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다. 다윗은 지혜롭게 행했어요. 성도들에게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지혜로운 자가 되고 성실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성실한 삶을 살았어요. 형들에게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도 그는 성실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성실했어요. 정직했어요. 그 결과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사회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변화될 거예요. 오늘 신앙인들, 지도자들이 성실하지 못해요. 정직하지 못해요. 지혜롭지 못해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300명입니다. 300명. 엄청난 숫자죠. 300명 중에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인 것 같아요?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3분의 1, 100명이 넘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 표 얻으려고 교회도 등록하고 여기도 등록하고 저기도 뭐 절에 가가도 등록하고 이랬는지 모르지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사람이 110몇 명 돼요. 자 보세요. 우리나라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정직하지를 못해요. 성실하지를 못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이런 지혜, 성실함이 그들에게 있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갈등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냐?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시겠죠? 교회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두 번째로 악을 미워하고 멀리하고 이기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악을 멀리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성실하게 드려야 돼요. 예배에 성실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왜요? 예배가 복입니다.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아무 가치도 없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제사. 안 믿는 사람들 그 부모 제사상을 차리죠. 거기에 뭐가 들어갑니까?
뭐가 들어가지요? 자식들의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성실함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상에 보면 과일 하나도 어떤 걸 올립니까? 최고로 좋은 거, 흠 하나 없는 거,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제사상에 그렇게 정성을 다 드리는데,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예배가 성실해야 돼요. 예, 정성을 다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왜? 예배가 복이기 때문에. 예배가 복입니다. 여러분, 밥 한 끼는 뭐 시간이 없어서 굶든지 먹을 것이 없어서 뭐 뛰어넘든지 간에 한번 걸을 수가 있어요. 밥은 한 끼 거르고 다음 끼를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빠지면 안 돼요. 예배는 그날에 그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시간에 내려주시는, 하늘로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되고요, 예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실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가 성실해야 돼요. 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듯이 그들은 무엇에 충실하지 못했습니까? 기도에 충실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기서 기도하라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이 기도하나 보러 오셨어요. 그때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고 있었어요. 기도에 성실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성도는 예배에 성실해야 되고 기도에 성실해야 돼요.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도는 찬송 생활도 성실해야 됩니다. 찬송. 다윗이 광야에서 사자와 곰을 다 물리치고 이겼던 것도 무엇의 힘입니까? 찬송의 힘이에요. 사자를 물리치고 곰을 찢고 다 찬송의 힘이에요. 찬송할 때 능력이 임해서 양들을 맹수로부터 지킬 수 있었어요. 찬송으로 말미암아 사울 왕에게 있었던 악신을 물리칠 수 있었던 거예요. 찬송으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는 성실한 길을 걸어갔어요. 성실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 뭐냐? 성실해야 돼요. 성실한 믿음을 가져야 세상의 수많은 비바람과 세파를 견디며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세상도 따라갔다가 하나님도 경외했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오늘 5절 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기 내 짐을 내 길을 여호와께 뭐하라? 맡기라. 이 맡기라라는 말의 본래의 의미는 굴려버리라 이 말입니다. 굴려버려라. 예. 여호와께 맡기라. 다 굴려버려라 이 말입니다. 다 굴리라. 예, 굴리라. 여러분 보세요. 저 산꼭대기에서 돌을 밑으로 던지면 돌이 어떻게 합니까? 굴러 다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면 우리의 모든 일들, 모든 범사, 모든 길이 악한 자들의 모든 방해도 다 굴러가 버린다라는 말입니다. 다 굴러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온 무거운 죄짐, 염려, 근심, 걱정 다 굴러버려야 돼요. 예, 굴러야 돼요. 죄, 염려, 근심, 상처 얼마나 이것들은 고착성이 강한지 한번 붙으면 안 떨어져요.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는데 여러분, 과거에 집에 이렇게 창고에 쥐들이 많이 다닐 때 쥐약도 놓지만은 또 끈끈입니까? 왜 이렇게 쭉 펴놓으면 쥐가 설설설 가다가 뚝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죄, 염려, 근심 이게 얼마나 고착성이 강한지 우리에게 한번 달라붙으면 안 떨어지려 하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이게 우리를 자꾸 죄악의 길로,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라. 이게 뭐냐면 여호와께 굴려버려라. 하나님께 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오순절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권능이 임했던 것도 그들은 평소와 같이 성실하게 모여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하던 일들을 교회 밖에서도 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하든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교회 안에서 겸손하고 순종하고 이런 자세가 밖에 나가서도 그대로 이어져야 돼요. 예, 밖에 나가서도 그게 성실이에요. 그게 성실입니다. 우리는 성실한 자, 오직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기는 자,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참고 기다리라. 오늘 7절 8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부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시선을 집중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가 득세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시선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께 집중해야. 불의한 자가 득세한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악인들의 성공 때문에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악인들의 성공, 왜 그런 모습을 보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마라. 바로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순간에도 악인들이 성공하는 것 같고 그들의 번영이 영원할 것 같지요. 우리는 정작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악인들이 득세한다 해도 그 악인들의 득세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 그래서 악인들이 성공한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마라. 과거에 제가 부목사로 있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은행 지점장이 되셨어요. 젊은 나이에 40대 초반에 대구의 큰 은행 지점장이 되셨어요. 좋아요, 싫어요? 축하할 일 맞죠? 그런데 그게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최고 지점장 자리까지 오르니까 빨리 옷을 벗게 되더라고요.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우리는 빠르다고 다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로 인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는 여러분, 악인들의 성공을 불평하지 말라 이 말의 의미는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감정이 이입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 불평의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평의 그 내용들이 기도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불평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그 불평의 마음이 기도로 나오죠.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 노, 분노 이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우리는 원수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는 이 분이나 노가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마음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을 안 했습니까? 주일 성수를 안 했습니까? 11조 생활을 안 했습니까?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죠?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분과 노를 쏟아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분이나 노를 표출하지 마라. 쏟아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신앙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결코 도움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분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 분노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좋아합니까? 사탄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하고 짝짝꿍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분이나 노가 있을 때는 입 다물어라. 마음에만 품고 있어라. 마음에만 품고 있어라. 사람이 살다 보면 분이 날 수도 있고 노가 생길 때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밖으로 표출하다 보면은 그게 원수에 대한, 상대에 대한 표출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분과 노를 쏟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물어야 돼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분노, 오히려 무엇을 만들 뿐이다? 악을 만들 뿐이다. 분과 노는요, 악을 만들 뿐인 거예요. 예? 악을 만들 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모습. 참고 기다리라. 여러분 마음으로 따라하세요. 마음으로. 마음에 새기세요.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진정한 영웅은 어떤 사람입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계속 성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가 영웅입니다. 영웅. 신앙에서도 영웅은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도 기도를 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시대, 어려운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여호와만 의지하십시다. 참고 기다리라.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참고 기다리고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